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1장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려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일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라는 여인이 기도로 자신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워간 대표적인 여인인데요. 한나는 참으로 고통과 서러움이 많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었던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이 한나가 경험했던 고통과 서러움을 충분히 달래주지는 못했습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는데요. 당시에 결혼한 여인에게 자녀가 없다 하는 것은 가장 큰 고통의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녀가 없는 여인을 향하여서 저 여인은 분명히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은 것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 역시 아마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 여인은 아마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서 자식이 없을 거야, 그런 수군거림을 받아야 했을 겁니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는 그것도 엄청난 한이 되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더 큰 고통이 그녀에게 찾아왔습니다.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일 때문에 남편 엘가나가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가능했으니까 분인나라는 여인과도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 분인나는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1장 6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을 보시면 분인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 한나를 업신여기면서 크게 괴롭혔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견딜 수 없는 수모와 고통을 당하면서 날마다 눈물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때에 한나가 행한 일이 자신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일이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 한나의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을 기도에 관한 교훈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 곧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15절 끝나는 부분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고통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한나는 자신의 괴롭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한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통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심정을 통하였다 하는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았는데 아주 적절하게 옮겨 놓았습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한나는 기도하는 일을 통하여서 자신의 견딜 수 없는 슬픈 마음과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일을 하였던 것이지요. 이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일을 했는데요. 통하였다 하는 이 말을 보면 한나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기대하고 소망한
믿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하였다는 히브리어 원어가 샤파크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쏟아놓듯이 기도하다, 부르짖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신뢰한다, 믿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좀 은혜를 받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나의 기도가 그저 신세한탄하는 그런 식의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탄식의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눈물의 기도는요, 탄식의 기도, 신세한탄하는 그런 기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와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내 마음은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 엘가나도 충분히 알아주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정말 신실하게 알아주실 거야. 이 믿음의 표현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나로부터 기도해야 하는 그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한 믿음을 표현하는 사람인가를 보여드릴 수가 있다는 말인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못합니다. 아니,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결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리 믿음으로 기도해도 그 응답이 없을 거라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가질 수가 없고요, 오히려 기도하는 일은 시간 낭비다, 에너지 낭비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기도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의지의 믿음을 가진 분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이러한 어려움을 하나님은 반드시 알아주실 거야.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에 감추어진 믿음의 표현이 바로 기도하는 일로 나타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주중에 교회 일로 기독교 서점을 잠시 이렇게 들렀었는데요, 최근에 나온 신간에 꽂혀 있는 한 가지 책 제목이 제 눈에 들어와서 그 책을 잠깐 이렇게 들쑤어서 읽어 보았는데요, E.M. 바운주라는 사람이 지은 은혜는 기도를 타고 내려온다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1장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기도에 관하여 논의할 때는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와 이야기를 나누려는 사람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필요한 자질은 믿음이다. 어떤 궁극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기도는 단순한 믿음의 표현이다.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담은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겸손한 믿음을 표현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일진데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지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좀 전에 제가 소개한 바운주의 책 제목이 저는 참 좋다 이렇게 생각되었는데요,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를 타고 내려온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이 믿음의 기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뢰하는 믿음을 표현한 이 기도를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준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나는요,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알아주실 거야, 이 고통스러운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거야, 그 믿음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한나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를 생각하셔서 자녀를 잉태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셨다 이 말로 이 번역된 히브리어의 원어는요, 기억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잊고 계셨는데 한나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잊고 계셨던 한나를 기억하셨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항상 그 마음에 한나를 품고 계셨는데 한나가 자신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한나의 고통을 위해 준비했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나처럼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나를 그 마음에 항상 품고 계셨듯이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그 마음에 품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형편을 아시고요, 고통을 아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눈물과 서러움도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그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요,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로 나아갈 때, 좀 전에 바운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 그것을 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라는 통로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도달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지요. 제가 여러분, 저희 아버님 어머님을 통해 그러한 예를 경험한 일이 있는데요, 유학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한 번은 차를 꼭 사야 되는데요, 제가 아무리 이런저런 꾀를 내봐도 정말 답답할 뿐이지 전혀 차를 그렇게 살 여유가 없었습니다. 한 분 부모님만 생각났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경제적인 상황이 저희 부모님에 있으니까 장남인 저는요, 그것을 부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듣다 보니까요, 동생들에게는 어려우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이렇게 전해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요, 큰아들이었지만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요, 아버님께 참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죄송한데요, 큰아들은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어려울까봐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사정 가운데도 어떻게 동생들의 형편은 보아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아버님께 아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께서요, 오히려 눈물로요 제게 말씀하시기를요, 내게도 왜 주고 싶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보니까요,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아버님 어머님의 그 마음으로 저를 위해서 뭔가 준비해 놓으셨는데 큰아들이 가장 힘들어하면서 자신에게 말씀을 해 주실 때 이거를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던 아버님을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일 것 같다 하는 것을 한나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한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한나가 믿음의 기도로 간절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하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야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래 바로 이때구나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요. 야고보서 4장 2절 후반절로 3절에 보시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가 없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인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요, 이런 설교를 하고 교회에서 이제 내려온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그랬더니 어떤 성도님이 제게 다가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요, 목사님, 기도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만병통치약으로 이용하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필요한 것을 갖고 싶어서 뚝딱 두드리면 내어주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로 이용되는 수단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뭔가 100원을 넣으면 100원짜리 나오듯이 우리가 이만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만큼 은혜를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자판기와 같은 그런 작용도 하지를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통로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한나처럼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알아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서러움과 우리의 어려움을 쏟아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한나의 기도는요, 기도가 우리의 자녀를 향한 최고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한나가 그토록 원하던 자녀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렇게 지었는데, 그 이름의 의미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이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해석은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이요, 쉐마, 듣다라고 하는 말과 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합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 여호와께 내가 그를 구하였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사무엘이 한나에게서는 기도의 자식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나에게 사무엘은요, 철저하게 기도의 자식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는요, 사무엘을 낳은 그 순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사무엘을 낳은 한나는 사무엘을 성전에 하나님을 봉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드립니다. 자신이 그렇게 서원했기 때문에 그토록 소중했던 아들 사무엘을요,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 드린 거지요. 그리고 매년마다 그 아들을 보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때가 되면요, 사무엘을 위해서 특별하게 자신이 정성껏 만든 겉옷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갖다 줍니다. 그리고 그 자식을 보고 그 자식을 위해서 또 성전에 있을 때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한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일이 사무엘을 통하여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식이었던 사무엘과 더불어서요, 자신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데요, 사무엘상 3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사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는 3장 1절과 비교하면 알 수 있는데요, 3장 1절 말씀에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은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들려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았고,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되어야 할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보여준 엄청난 제약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암흑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때 한나의 기도의 자식 사무엘이 하나님의 눈에 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자신의 말씀의 전달자로 사용하였습니다. 사무엘의 입술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넣어주시니까 사무엘이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했을 때요, 하나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구나 하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과 더불어서 영적인 암흑기가 이제 끝나고 영적인 새로운 분기가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랍고 은혜로운 역사가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바로 기도의 어머니, 눈물의 기도로 나아갔던 한나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 눈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 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암브로시우스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에게 남긴 유명한 말,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사랑의 길이 하나님 앞에 자녀를 품고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자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마음에 큰 아쉬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아들에 관한 일인데요. 두 아들이 어렸을 때는요, 제가 종종 밤 늦게나 아니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두 아들이 잠든 그 방에 들어가는 일을 종종 했습니다. 예쁘게 잠들어 있는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면요, 저절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쁜 두 아들 하나님께서 일생 동안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저절로 눈물이 제 두 눈에서 흘러내리고는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들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 같다 하는 것이 지난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그 일을 못합니다. 두 아들의 방을 잘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아들들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있고요, 지들이 들어가면 방문을 잠궈놓고 잘 열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요, 가끔 보면요, 그렇게 예뻤던 애들이 이제는 징그럽게 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렇게 예쁘던 아이들이 어떻게 저렇게 금방 컸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예전처럼 방 안에 들어가 아들들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절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일을 요즘은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을 준비하고 한나의 이 자식을 향한, 사무엘을 향한 기도를 묵상하다 보니까요, 좀 어렵더라도, 좀 징그럽더라도 다시 그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요즘 세상이 너무너무도 험하잖아요. 얼마나 자녀들을 위협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청년들을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만 현혹하고 또 유혹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도 말씀을 최종 검토하고 준비하려는데요, 우리 이용성 전사님이 제게 또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목사님, 어떤 청년 하나에게 이상한 단체에서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CCN 그룹을 이제 곧 시작하려고 하는데 누군가에게 우리 청년 하나를 소개받았다 하면서 그 청년에게 접근해서 우리가 CCN 가수로 출발하는 그날에 오셔서 간증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알았냐, 누가 소개하더냐 그랬더니 그냥 무명으로 소개해서 모르고 당신이 적합한 사람이라 생각돼서 이렇게 접근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상한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요즘 SNS에 이렇게 잘 관심만 기울이면요, 정보가 다 노출이 되어서 이 사람 누군가, 어떤 성격을 가졌나, 무슨 학교에 다니고 있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노리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유혹들과 시험들이, 어려움들이 우리의 자녀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의 자녀들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시험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한나의 기도의 일을 통하여 한나는요, 8절 말씀에 보면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일을 통하여 평안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평안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이 말씀 잠시 생각하시면서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고 가정의 달이 시작되는데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 자녀를 늘 기억하시고 정말 수많은 시험거리가 있고 또한 유혹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오직 믿음의 길, 선하고 의로운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잠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가정의 달 또 어린이 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간절히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의 가정과 또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나가 기도로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가정을 세워가고 또한 사무엘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였듯이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자녀를 위해 준비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일과 기도의 응답과 축복이 끊이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5월의 첫째 주일 가정의 달이자 어린이 주일을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늘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자신과 또한 가정과 자녀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